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6-5회가 되겠습니다. 16-5회. 이 시간에는 이제 자존감 높이는 방법,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신의 성공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라. 자신의 성공. 물론 여기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꼭 어떤 그 물질적이고 뭐 계급적이고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생 전체, 인간관계 성공하고 또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공하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못 얻느냐가 아니에요. 그 삶 자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줄 아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을 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고 28절에 보면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우리는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에서 모든 걸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은 이미 성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완전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고 성공을 완성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뭐 부딪히고 이 세상에서 뭐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건 성공 실패가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다 과정입니다. 다 과정이에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이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하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좀 어렵고 뭐 좀 없어지고 이런 거 가지고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일 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자기를 성공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말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승리를 늘 확신하고 살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할 것을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기대하고 한두 번 실패했어도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야. 나의 성공은 이미 확정된 거야.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한두 번 조금 실패하면은, 아유, 난 역시 안 돼. 에휴, 나는 실패자야. 그리고 뭘 하더라도 또 실패할 거. 뭐 그러면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거.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항상 인생의 승리를 확신하고 사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하고 실패자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패자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유, 난 실패했어. 다음에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뭔가를 자존감이 높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건 절대로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패라고 하면 더 이상 안 하려고 하죠. 끝냅니다. 이런 것이 자꾸 학습이 되면 자꾸 두려워져요.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예 뭐든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도전이 없이 뭘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명의 발전 속에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되면 또 다음 단계는 될 거야. 뭐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거쳐 가야만 뭔가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실패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의 과정을 또 거쳤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알려줍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의 영광을 보여줘요. 계시록 이 7장 9절로 17절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주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천사들이 섬기고 생명수 강가를 주님과 함께 거닐며 생명나무 과실을 함께 먹고 영원히 복되게 사는 거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성공,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과정이지 진정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단지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를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잘 살펴보시면 이기는 자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존재.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이 참 저한테는 버거운 장소였어요. 힘든 장소, 두려운 장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할 수 있는 곳이야. 내가 모자랄 땐 하나님이 채우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거를 다스리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자신을 승리자라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실패자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승리자, 패배자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성공자로 우리를 인정하고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고 외치고 고백하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요, 삶은 자연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열매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승리자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